새가족 메시지 3주차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교회당의 축복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을 잘 누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로 보는 이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이 3주차 메시지가 사실화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주님이 새 생명의 축복을 더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밀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부터 보겠는데요.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사단에서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필요한 우리의 피값을 하나님의 법에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되는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전부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내가 가장 귀하게 보여야 되고 주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신경 써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인가해야 되고 주님이 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 축복을 누리는데 이 교회는 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교회를 보면요, 되게 주인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만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쓰임받고 있고 또 그 교회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의를 좀 내려봐야 돼요. 교회의 정의는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콜링을 받은 성도다 이런 개념에서는요, 히브리어로 가할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교회예요. 개인이 교회라고.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교회당 아니고 참빛교회당 우리가 조직적으로 말하는 유형교회를 말하지 진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인터넷 속에서 이 수요 예배를 모이고 있는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같이 모였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당이 건물로 갔죠. 교회가 건물로 갔죠. 이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건물로 가서 참빛교회가 된 거고 유대의 공동체 시나고게가 건물로 가서 회당 건물이 되어져 버렸을 뿐이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무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빛교회나 여러 교회들은 그건 그냥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 유형적인 모습이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백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그 조혜련 씨 그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연예인 중에서 우리 이승미 씨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렸구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영혼을 두고 이름을 기록하고 계속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느 날 나 믿었어라고 전하고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저처럼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사오니 그 축복 속에 있기 원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같이 돼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의 세력을 끊고 성도들을 모아나가는 진짜 교회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전화 권사님한테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무절제하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문 외운다고 하지 마시고 일른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대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방언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언을 주신 진짜 목적대로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오면서요,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주관적인 은혜와 사도의 가르침인 객관적인 은혜가 만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축복들까지 누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사람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합니다. 솔직히 막 청년 중에서도 막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솔직하게 뭐 저한테 다 얘기하지 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야기하실 때 있으면요. 중심되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장소에서 날마다 은혜를 나누고 날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그 영적인 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축복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지체다. 같이 한 지체로 묶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먼저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각각 지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고 각각의 사명을 주셨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축복은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시험 들지 않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전문이 물질적인 응답으로까지 이어지고 어떤 직업의 응답으로 이어질 만큼의 제대로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나가도록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3, 1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데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믿어지고 이것이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요동치 않고 딱 속지 않고 든든히 서는 여러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요, 흔들려 봤기 때문에, 속아 봤기 때문에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저도 한 문제 가지고 며칠을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한 문제 가지고 정말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씀 속에 세워지니까 갈등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며칠 했던 게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시험 올 때까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없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나고 시험에 빠지면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유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돕고 있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물을 위에 떠주시고 어떨 때는 뭡니까? 그 수건을, 물수건을 놔두시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참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막하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할 건데 이런 자막하는 청년들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거 계속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봉사를 누가 하기 때문에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걸 고마워할 수 있고 또 나도 다른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새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일을 돕는 것도 봉사의 일이겠죠. 더 나아가서 복음 속에서 세워진 성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또다시 봉사하도록 돕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딱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변하지 않게끔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그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맡은 지역, 우리가 맡은 이 수도권 여기까지 또 전국 세계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빛교회 안에서 부르셨어요. 이거 유형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게 모이는 모임이 교회라면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또 예배라는 틀이 있고 여러 조직들이라는 틀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4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가지가. 그 4가지가 같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참빛교회 오는 사람은 이 4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뭐 해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헌신해도 되는데 같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또 결정하면 내가 실행에 옮겨주고,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성도들의 중심과 성도들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온다면 나는 뒷짐지고 있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 이건 내한테 맡긴 일이다, 이건 나보고 하시라고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다 보면 다 힘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좋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또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하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라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제자로 확립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현장이 변화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자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달란트와 전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자로 확립돼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립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제자로 나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이고 또 그 속에 또 제자들을 찾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는 이거 지금 우리 이제 그 전사님하고 우리 이제 신집사님만, 저도 이제 이 일에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담당한 지역, 저는요 집에 갈 때 한 길을 잘 이용 안 합니다. 이 길 저 길 막 가요. 왜 가냐 그러면 밟는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요. 주로 가는 길이 있지만 다른 길도 많이 가요. 왜 그렇게 가느냐? 지역 현장을 향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지역에 구제할 일이 있거나 복지 사역을 할 일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고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결국 우리 교회는요, 선교와 다음 세대의 방향을 맞춘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 농어촌이나 북한 사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라는 부분에 각자가 역할이 있을 것이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결국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방향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와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멀리 병원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도 계속 제가 마음 담고 신경 쓰는 이유가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매일마다 기도로 심고 또 그러면서도 한 주에 한두 번은 꼭 전화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니엘, 위드가 아니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모임 속에 역사하시고 모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갱신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깨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 되고 교회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까지 간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에 이제 새 가족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축복까지 누려나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